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우리 한 절 크게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의 주제가 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종종 복음이 전거되면서 불교에서 먼저 전했던 이 천당이라는 개념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혼돈 내지는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오해되는 측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과 성경의 천국은 전혀 다른 곳이고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사는 곳곳은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예를 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잘못했어요, 내 죄가 많아요 라는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회개라는 말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디에 살았느냐? 그게 사람의 나라죠.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의 방법과 뜻과 사람의 만족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졌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토와 또 공간과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사람의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복되게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바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의 비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비유는 다 천국 비유입니다. 다른 비유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건 사랑이에요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사랑하라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천국 비유 중에 단 한 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그러면서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가 일을 하다가 자기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러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오늘도 그 보화가 여러분에게 발견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이구나. 할렐루야. 이러면 돼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나. 그럼 그때부터 그 천국이 내 삶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구나.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기꺼이 그 천국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이 숨겨져 있는 거죠. 발견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야, 우리가 천국을 이루자.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이미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자가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걸 알기만 하면 돼요.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조금은 낯설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참 침략을 많이 당한 나라죠. 이스라엘도 얼마나 나라가 빼앗겼다가 찾았다가 빼앗겼다가 찾았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식을 암기하는 암기력이 발달한 건 도서관을 만들어 놔도 전쟁이 나서 불이 타니까 그들은 일찍이 지식을 도서관에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고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는 것이 발달한 거죠. 외워버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도서관이 되는 거죠. 외워버리는 거예요. 암송, 암기 이런 게 이제 일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전쟁이 난다 그러면 자기 집에 있던 보물들을 땅속에 숨겨두고 피난을 떠나는 겁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쟁이 길어지면 보물을 땅에 묻어두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보물을 발견한 이야기가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경험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이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실질적인 일들이 종종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흔히 경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마치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뭐냐? 밭에 보화를 숨겨 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보화를 찾아내고는 기뻐서 그 땅을, 그 밭을 사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땅값이 비쌀까요? 보물값이 비쌀까요? 얘기해 빨리. 땅값이 비싸겠어요? 보물값이 비싸겠어요? 봤어요? 그렇죠. 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죠? 그 보물이 훨씬 더 비쌌을 때인데 땅을 사니까 보물은 내게 따라오는 거죠, 그죠?
오늘 저는 사실 이 말씀 가지고 뭐 저는 몇 시간도 집회할 수 있어요. 이 본문 가지고, 이 한 절 가지고 제가. 그런데 오늘은 아침에 그러면 이게 천국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보물은 이미 그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천국은 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천국은 누가 주인이 되느냐? 발견한 자가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는 이 주제 가지고 그냥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 하나, 이 밭에 농사를, 우선은 이 밭은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왜? 이 밭을 샀다는 거 보니까 자기 밭이 아니고 남의 것을 돈을 주고 빌려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어봅시다. 이 밭을 농사 지은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일까요? 그 전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밭이 이 사람의 것이라면야 이 사람이 농사 짓는 유일한 사람이겠습니다만은 빌려서 사용했다는 거 보니까, 샀다는 거 보니까 빌렸다는 얘기죠, 그죠? 샀다는 거 보니까 빌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도 많은 사람이 똑같이 이 밭에서 농사를 지었을 테인데 그들은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왜 그 전에 사람들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농사만 짓다가 포기를 한 거죠? 왜 이 밭의 주인, 이 농사를 소작인이죠.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주 바뀌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상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밭이 농사만 하기만 하면 막 소출이 많이 나고 농사가 잘 되는 그렇게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농사가 잘 안 되는 그런 박토였을까요? 상상되죠? 이 땅이 아마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었다면 주인이 농사를 짓지 남에게 세를 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시 이 땅은 볼품이 없는 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기로는 뱃도 잘 안 들고 또 마을에서는 멀리 떨어졌고 그리고 비탈진 곳에 아마 있는 그런 땅이었을 거예요. 아니, 좀 더 상상해 보면 주인이 보물을 심어두면, 숨겨두면 그게 사람들이 잘 아는 좋은 땅에, 알려진 땅에 숨기겠어요? 외지고 잘 모르는 곳에 숨기겠어요? 예. 여러분은 숨겨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쉽게 찾을 곳에 숨겨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에 숨겨요? 그러니까 집에서 외진 곳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알아. 저 기퉁이 돌아서 저 뒤로 돌아가면 거기에 숨겨져 있어. 상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농사 짓던 사람들은 농사를 열심히 지었을 것 같아요? 대충 지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해도 소용이 없는 땅이야. 그 땅은 농사가 잘 안 돼. 하나만 한데 내가 볼 때는 아마 소작료가 좀 쌌던 것 같아. 보통 이스라엘은 그 당시 농사를 지으면 7대 3으로 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주인이 7을 가져가는 거야. 나는 3을 가져가고 좀 조건이 좋으면 6대 4 정도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소작인들이 농사를 지을 보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기는 한 8대 2 정도 됐을까 봐. 순전히 내 생각이야, 그냥. 왜 이 주인은 거기서 농사 짓는 게 목적이다, 보물을 숨겨두는 게 목적이다? 보물을 숨겨두는 게 목적이니까. 자, 결론은 그 땅은 볼품없고 외졌고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람들은 그 땅을 그냥 씨나 뿌려두고 가을이 되면 그냥 열매가 맺혔으면 거두오고 아니면 말고 그 정도의 땅이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그런 땅에 농사를 짓는데 보물을 발견했어. 여러분, 일단 보물이란 것은 그냥 얕은 땅에 그냥 지나가다 보게 합니까?
깊이 숨겨둡니까? 예, 많이 숨겨봤나 봐네. 예, 잘 아는구나. 예. 여러분도 보물이 좀 있나 봐. 그래도 숨길 게 있으니까. 그렇죠. 깊이 숨겼겠죠. 깊이. 깊이. 왜?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도록. 그죠? 깊이 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농부가 그 깊이 숨긴 그 보물을 발견했겠냐? 그만큼 땅을 깊이 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냥 보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이 본문 가지고 나는 영화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다 본 것 같거든. 본 것 같거든. 그 농사도 잘 안 되고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누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대충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늘 아유 저 땅은 재미없어, 아유 전 뭐 고생만 하지 별 거두는 게 없어. 그런데 뭐냐 주인이 그냥 뭐 소작료가 싸니까 그냥 해보는 거지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땅에 가서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최소한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그는 땅을 깊이 일구었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보화를 발견하려면 깊이 파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구지도 않아. 그냥 아유 뭐 저 땅은 일구나 마나 똑같아. 그냥 씨나 뿌리고 말지. 뭐 새들이 쪼아 먹으면 쪼아 먹고 다행히 뿌리 내린 것들이 있으면 그냥 그거나 걷어 쏘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데 이 농부는 아니야, 이 땅도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일구면 좋은 땅이 될 거란 소망을 가지고 우선은 깊이 판 거예요. 깊이 팠으니까 발견되었지. 깊이 팠으니까 발견되었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가능성은 뭐냐? 깊이도 팠지만 그 땅을 구석구석을 일구었을까, 그죠? 생각해 보면 그 주인이 보물을 숨겨둘 때 그 땅의 가운데 숨겼을까? 난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왜 이 주인이 상상하지 않겠어? 다른 사람들이 와서 혹시라도 땅을 파다가 발견하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어느 기퉁이나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짓다 보면 옛날에는 소가 혹은 이렇게 쟁기를 끌고 가면 구석구석 잘 못 가거든요. 그냥 가운데 고랑만 왔다 갔다 하고 말지. 그런데 아마 이 농부는 그 땅을 최선을 다하여 깊이도 팠지만은 구석구석 할 수 있는 대로 다 파다 보니까 어딘가에 이 보물을 숨겨둔 항아리가 발견됐을 거라는 거죠. 세 번째 가능성은 버려진 땅도 일구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유도 있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 보면 주인이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보면 똑같이 농사 짓는데 그 씨앗이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기도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이게 버려진 땅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끝까지 씨앗을 뿌릴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땅에는 버려진 땅이 있어요. 돌무더기거나 가시덤불이거나. 그러나 농부는 보통 사람들은 버렸던 그 땅도 최선을 다하여 일구다 보니까 어딘가에 보화가 발견되었을 거다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자,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때론 그 땅은 소출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이게 반전이에요. 농부는 그 땅의 소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래서 남이 버려진 땅이라도 그 농부는 최선을 다하자 다른 사람보다 갑절로 수확이 많았더라, 100배로 수확이 많았더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한 농부는 곡식의 소출이 많은 것이 아니라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건 빨리 아멘 하는 거예요. 남보다. 앞으로 아멘도 남보다 빨리 해 그냥. 남이 가져가기 전에 아주 그냥. 이게 반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추수를 많이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꼭 세상과 사람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농부가 여기 어디 보물이 있을 거야. 아마 주인이 이런 땅에 보물을 숨겨두었을 거야. 나는 농사는 관심이 없어. 보물 찾아야지. 포크레인 가지고 보물 찾았을까? 아니죠.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는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웬걸이에요? 보물을 발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난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돕는데 왜 내 사업이 잘 안 될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 내가 수입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식을 복을 주었어. 그가 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될까요? 물론 사업이 잘 되면 좋지. 그러나 이 농부를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성경은 그래서 그는 그 밭에서 30배 소출을 거두었대요, 100배 소출을 거두었다고 하지 않고 보물을 발견했대요. 여러분, 3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 것보다 그 보물이 더 귀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누구나. 아멘이죠.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천국의 원리는 이와 같다. 우리는 그 농부가 그 땅의 소출을 구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그 성실한 농부에게 그 땅의 소출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물로 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이른 새벽부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은 내가 구하는 것만 이루어져서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론 내 수고도 여전히 빈손인 것 같고 내 수고도 물질로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보물과 보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란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보물입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감추어진 보화가 누려지는 천국 백성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